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오늘 저희 마지막 장이죠. 요할편이고요. 요할편 1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할편은 보통 4개의 작은 구분으로 또 단계를 구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요임금이 얘기를 합니다. 중국 고대에는 이제 요순 임금이 있었고 또 순 임금이 우임금으로 넘어오면서 우임금은 보통 저희가 하나라를 건국했던 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임금이 먼저 나옵니다. 요임금이 먼저 말하기를 그리고 이 물을 자자가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은 감탄사로 자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 이자가 지금 2인칭 앞에 있는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고요. 너 바로 순아, 순임금을 가리킵니다. 순아, 하늘의, 갈지자의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너 하늘의, 역수 이렇게 세트인데요. 원래 역수는 차례를 세다 라는 말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차례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때때로 사람들이 운수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농업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운수나 차례를 센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 왕의 차례, 즉 왕의 자리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이 내용에 담겨 있는데요. 하늘의 어떤 시간이나 운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흥망 이런 것들이 모두 너의 몸에 있으니 그런 것들이 모두 너에게 달려 있으니 이 진실로 윤자는 부사입니다. 진실로 뒤에 문장을 꾸며주고 있고요. 그 중용, 그 가운데를 잡아야 한다. 너무 극단으로 치닫지 말고 그 중용을 네가 잡아야 한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사해라고 쓰게 되면은 온 천하를 의미하게 되죠. 온 천하, 온 나라라는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고요. 온 나라가 곤궁해진다면 하늘의 녹이, 천하의 녹이 영원히 길 영자 지금 영원이라는 부사로 쓰이고 있고 영원히 맞춰질 것이다,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녹은 여러 가지 의미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먼저 하늘에서 내려준 어떤 복록이기 때문에 임금의 자리 라든지 임금이 그 하늘로부터 어떤 천명을 받고 임금이 되는 것이니까 임금의 자리를 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모든 모든 신하의 녹록들을 이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가의 자체의 어떤 존망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의 자리든지 혹은 국가의 그 형태가 영원히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금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한 말이었고요. 순임금도 또한 써있자는 목적어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써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것으로써 우임금에게 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이렇게 왕위를 양위했고 그리고 순임금이 이제 우임금에게 또 양위를 하게 되는데 우임금이 바로 하나라를 건국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쭉 연결이 이어져 있기는 하지만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제 탕 임금이 등장하는데요. 탕 임금은 다시 앞으로 가보면 우임금이 하나라를 건국한 사람이라면 탕 임금은 저희 하은주 항상 세트로 나왔었죠. 상나라를 건국한 사람입니다. 자, 은나라라고 하기도 하죠. 네. 은나라 혹은 상나라를 건국한 탕 임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이 부분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 부분 탕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탕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탕 임금인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바로 이 리자 글자 때문입니다. 바로 탕 임금의 이름이 리인데요. 여기서 소자는 즉 자신을 낮추어서 부르는 말이죠. 왕을 스스로를 낮추어서 저 소자 리는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말하기를 감히 씁니다. 검은 이 모자가 소를 의미가 하는데요. 숫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검은 숫소를 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신성한 색의 소였던 이 검은 소를 제가 감히 써서 감히 밝게 알리겠습니다. 감히 밝게 알리니 누구에게 지금 어조사 우자가 뭐뭐뭐에게라고 뭐뭐께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 황자는 앞에서 지금 임금을 꾸며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혹은 임금 앞에서 의미 자체가 뭔가 특별하게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 황제를 높여주는 그런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제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제, 저 하늘의 하느님이라든지 더 높으신 분, 임금의 자리를 부여해준 가상의 굉장히 하늘의 높으신 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제께, 훌륭하신 후제께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니 이런 소를 희생해서 제사를 올리면서 그분들께 감히 제가 제사를 올리면서 이걸 희생을 함으로써 후제께 말씀을 올리니 만약에 죄가 있다면 어떤 곳에 죄가 있다면 감히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잘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이 제자는 앞에 나왔던 후제 혹은 상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제 역시 후제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어떤 계신 높으신 하느님을 의미하는데요. 이 상제의 신하는 숨겨두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신하가 어떻게 보면은 다 상제, 높으신 하느님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 신하들을, 그 높으신 하느님의 신하들을 모두 숨겨두지 않고 인재를 잘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간자는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선택은 임금의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이 제자는 위에 계신 상제를 의미하게 되겠죠. 인재를 잘 사용하겠지만 그 어떤 신하의 선택에 있어서는 그 상제, 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임금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여기서 선택은 물론 그냥 신하일 수도 있겠지만 다음 왕을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의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상제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짐자는 본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좀 낮게 부르는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진나라 그 시황제 이후에는 이 짐자가 황제에게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의 몸에, 즉 저의 몸에 죄가 있다면 여기서 써 있자는 뭐뭐 때문이다 라는 이유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걸리게 되겠죠. 만백성, 만방, 이 온 세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다. 완전히 나의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백성에게 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는 나의 몸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의 죄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죄는 모두 나에게 있는 것이다. 나의 책임이다. 내가 임금으로서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기보다 높은 하늘의 상제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벌을 내려주시지 이렇게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 라는 간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금 탕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내용부터는 주나라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나라 내용에서는 그 임금의 명칭이 따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나라의 그 건국 왕, 초대 왕도 무왕이기 때문에 무왕으로부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부터인데요. 이 주나라에는 큰 하사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사품이 주나라의 왕이 신하들에게 내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더 높은
하늘의 어떤 신하들이 이 주나라에 내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사품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이 주나라에는 굉장히 그 공을 잘 돌리는 그런 왕이 하사를 잘 내리는 그 하사가 물건뿐만 아니라 녹일 수도 있고요. 월급일 수도 있고 공을 잘 배분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직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큰 하사품이 있었으니 선인들이 이 이시자가 지금 여기에 부사로 쓰여서 이에라는 뜻도 가능하고 무릇이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이에 풍부하였다 혹은 무릇 풍부하였다, 굉장히 많았다. 하사품을 많이 내리니까 당연히 선인들이 모이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두루 친한 사람이 있어도 이때 친한 사람이 친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혹은 진짜 친한 자신의 지인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친척은 보통 왕조의 친척이 될 것 같습니다. 왕가를 유지할 때 그 친척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게 굉장히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외척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정치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두루 친척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힘을 기르려고 하는데 비록 이렇게 두루 친척들이 있음에도 어진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을 사용하지 않고 어진 사람들을 사용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뭐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뭐만 못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했었고요. 그래서 어진 사람만 못하다. 친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진 사람들만 못하다. 즉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이 허물이 있다면 그것이 역시 나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앞에와 비슷한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 한 사람은 당연히 문맥상 지금 무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지금 초대 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백성들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왕은 삼가다, 신중히 하다, 이 저울추를 얘기하는 것은 도량령을 잘 정비를 하는 것이죠. 도량령이 일정하고 또 그것이 통제가 잘 되어야지 사람들이 안정되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저울추 그리고 헤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도량령을 얘기하고요. 이 도량령을 신중하게 하고 잘 정하고 통제도 잘 하고 그리고 이 법도도 살피고 그리고 폐해버린 어떤 관직들 원래 있어야 하지만 없어지거나 아니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 관직들을 다시 닦고 수리하여서 사방의, 온 나라의 정사가 행해졌다, 잘 행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종결사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멸망한 나라는 부흥시켜주고 즉 우리가 통일을 해서 나라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멸망해버린 나라들을 모두 굴복시키고 복종시킬 수만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멸망한 나라들의 사람들도 백성들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으켜주고 그리고 끊어진 세대들을 이어주고 끊어진 세대나 다른 끊어진 왕조 이런 사람들을 이어주고 또 달아난 백성들을 들걷자는 보통 기용한다, 등용한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숨어버린, 그 중에서도 또 숨어버린 현자들을 찾아서 기용을 하니 천하의 백성들이 마음을 돌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통일을 했지만 내 마음대로 모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줘서 진정하게 온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였다. 그리고 이 중요하게 여긴 바는 특히 무왕이 또한 가장 중하게 여긴 바는 바로 백성과 먹을 것 그리고 상례와 제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세 번째 단락이고요. 마지막 짧은 단락은 이 세 가지 앞에의 초대 왕 사례들을 이제 요약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그럽다고 한다면 고측자는 뭐뭐하면 이라는 의미로 쓰이니까요. 너그럽다면 무리를 얻을 수 있고 즉 대중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또 믿음직스럽다면 백성들이 신임하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신임하고 그리고 민첩하다면 공이 있고 그리고 또 공정하다면 기뻐한다. 역시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는 걸 의미할 것 같습니다. 네, 요할편 1장 같은 경우는 여기처럼 공자시대에 있어서 고대 몇백 년 전이죠. 혹은 거의 1000년 이상이 되는 그런 굉장히 오랜 시간에 이런 중국 고대의 왕조를 통일시켰던 초대 왕들, 이렇게 우왕, 탕왕, 그리고 무왕, 이 세 임금, 물론 요순 임금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던 그 사람들의 통치 이념들,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간 뚝뚝 끊기는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상으로는 조금 유사한,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할 마지막 장이 되었고 제가 목표는 작년에 논어를 끝내는 것이었는데 벌써 2022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낯선 글자인데요. 저의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새해에 더 훌륭하고 더 따뜻한 그런 목표를 세우셔가지고 꼭 모두 이루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다음 시간 논어 마지막 장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